그것이 얼마인가 자신의 아들, 자기 자신의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갔던 그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옷은 눈누하고 다 깨지지 않은 그 모습으로 오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는데 너무나도 측은히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오기 전에 아버지가 그 아들 향해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품고 측은히 여기 그러고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옷을 갈아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바꿔 신고 또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향해서 자취를 베풀게 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이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향해서 우리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죠. 생각부터 시작해서 말이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부터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떠났다 해서 남부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던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저와 성도님들이 공독한 그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따라갔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그 베나사 사건 있죠. 거기서 옷이 휘어지는데도 거기 속에서 하나님 그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오직 하면은 그 자기 자신이 그 어떤 희환찬란한 속에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살자 할 정도로 그런 경험을 했던 그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신앙 고백해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면서 엄청 아주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한테 고난을 받고 이제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니 왜 죽습니까? 하면서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막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최후 만찬석상이 이제 만찬에 이제 가가지고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다 떠날 것이다 하니까 아니 저는 못 떠납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면서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오늘 네가 다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그 잡히신 그 속에서 뜰에 이제 잠깐 이제 그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가이바의 집의 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온갖 모욕을 당합니다. 그 모욕을 당할 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부인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부인할 거라는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곳을 떠나서 울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나오진 않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 자신이 어떠한 해결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5절과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자신이 통곡했는지를 그 통곡 속에서 해결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공독한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예수님이 물어보시면서 베드로가 그 3번 물음에 답하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용서하심과 또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를 갖다가 사명을 부여해주는 내용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봉독한 본문 내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그 베드로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은 주님의 그 어떠한 마음을 발견하면서 생각 속에서 주님께 더 집중해야 되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세 번이나 그런 어떤 물음 속에서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던 그 베드로,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부여해줬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베드로가 그 통곡,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6장 75절과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나갔습니다. 그 통곡하면서 나가면서 그 속에서 그 회개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회개를 유심히 봤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던 그 예수님, 그 세 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갖다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우리는 알았는데 회개라는 사실, 아멘. 돌이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돌이켰다는 사실.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들려오는 그 말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물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 그 속에서 회개하면서 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기 앞에 몇몇 제자들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거예요. 마주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에 계속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야, 이리 와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런데 베드로를 가지 못한다. 자기 자신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장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갈 수가 있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도 오라고 합니다. 오라니까 막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으면서 머리를 숙이면서 그 길을 갑니다. 어떻게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가는 그 베드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저는 이렇게 미련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그 나이 많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면서 눈물로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면서 베드로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나서 디베랴 바다로 가. 그러고 나서 얼마 걸려가지고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이 그 최종적으로 베드로의 그 부인했던 그것을 해보시기도.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도 따져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한 그 음성이 그 베드로의 마음에 서서히 스며들어. 요한의 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면서 세 번 물으심에 그 베드로는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해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서 우리가 물론 회개하기를 오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야 이름을 부르시죠. 그때 어떻습니까? 그 처음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음성, 예수님은 변함없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음성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끄럽고 초라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계시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부지입니다. 누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물어본다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문을 열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받아들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통해서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린다는 사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는 문을 열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 마음의 성령께서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계속 성령께서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와라 이리 와라 하면서 금성의 티베리아 바다에서 끝내는 최종적으로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을 고쳐시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아멘. 사무엘상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이후로부터는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남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한 것 같다고 덮어버리려고 할까?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내용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신가를 우리는 그 초점을 거기다 둬야 된다는 사실. 아멘. 어느 날 다윗이 이제 초저녁 이제 저녁 될 무렵 이제 낮잠을 잤습니다. 낮잠을 자고 나서 딱 일어나가지고 성에서 딱 보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이 목욕을 하다 보니까 그만 음력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군사를 이제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 자세히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수하에 누리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밧세바를 갖다가 동침하게 됐죠. 동침하고서는 얼마 후에 몇 개월 후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다윗이 머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네가 이제 임신했다는 사실이 이제 들통나니까 우리아를 부릅니다. 이리 와라. 그러고는 잔치를 베풉니다. 야, 이 한껏 먹게 안 된다. 그러고는 너는 가가지고 또 이제 네 아내한테 가라. 네 아내한테 들어가라. 들어가서 한밤 자고 와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아가 그 밧세바한테 간 것이 아니라 군병들과 함께 싸움하기 위해서 그 군사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자기 시작합니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너는 어떻게 집에 안 가고 왜 있느냐니까 어떻게 지금 이제 싸움 중인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면서 그리고 다음 날 또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또 먹게 하고 수치해가지고 또 들어가랍니다. 근데 우리아가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다시 또 구경 진영에서 자기 시작합니다. 이걸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건 안 되겠다. 요압 장관을 불러가지고 너는 싸움에 이제 갈 때 맨 앞에 누구를 세웠냐면 우리아를 세워라. 그리고 그를 갖다가 죽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를 갖다가 요압 장군이 이제는 그 밖에 우리아를 갖다가 맨 앞에 세웁니다. 끝내 싸움이 있을 때 우리아는 죽습니다. 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밧세바는 호곡합니다. 엄청 울죠. 이 사실을 알게 되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있었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가가지고는 다윗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책망을 들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시편 6편 6절과 시편 51편을 보면은 얼마나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던 그 사건의 사실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얼마나 회개했으면은
물론 이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침상이 뜰 정도로 그가 노아 이불과 침상이 뜰 정도로 울었다 사실. 그만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왕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살났죠. 그 아들이 자기 후궁을 갖다가 10명이나 대낮에 간음한 사건이 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왕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가 무슨 죄를 졌지 하고 막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돌리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부끄럽고 추악한 정욕이 있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세상을 의지하게 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게 하고 마귀의 유혹에, 달콤한 유혹에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꾸 기다리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성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는 그 사랑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하여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면서 누구누구야 부르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느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부임했습니다. 그 부임한 교회 청년들이 열심히 어느 날 축구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큰 이제 공터에서 이제 아마 교회는 있고 큰 공터에서 이제 아마 축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청년이 축구하다 보다 배를 움직이고 막 그 화장실 막 뛰어가는 것이 막 뛰어가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문을 확 열은 거예요. 확 여는데 전도사님하고 청년이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둘 다 어항 어떻게 이게 어항 벙벙한 거예요. 눈이 딱 마주치는데 전도사님 손에는 담배가 딱 물려있고 청년은 급하다고 말고 어떻게 화장실 가야 되는데 전도사님 그 모습 보니까 둘이 말 없이 당황하게. 그 뒤시 청년은 누구한테 갔냐면 장로님한테 갔습니다. 장로님, 전도사님요, 예수님 믿는다는 전도사님요, 화장실에서 담배 피웠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은 이제 그 장로님은 또 장로님한테 말하고 또 청년은 어머니, 부모님 모든 분들이 시골을 어땠으면 한번 말하면은 쫙 퍼집니다. 입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쫙 퍼지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은 다 알게 되고 그 청년은 어떻겠습니까? 그 전도사님은 어떻겠습니까? 그 전도사님은 그날부터는 성도들의 얼굴을 뵙기가 어려워. 자신이 끊지 못해서 담배 피우면서 딱 모르겠죠. 담배 폈는데 그만 청년에게 걸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도사님은 이 성도들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은 성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놓고 그런 성도들한테 말합니다. 그때 성도들은 말합니다. 저희 전도사님을 보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안 됩니다. 어떻게 전도사님한테 담배 핍니까? 그러면서 쫓아내자고 막 그랬습니다. 온갖 거의 100%가 다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연로한 장로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간다면은 이번 있었던 사건으로 그 교회에서도 받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로서의 생활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전도사님을 용서하도록 합시다. 이번 일로 전도사님도 괴로울 것이니 저희들이 참고 품어주도록 합시다라고 말씀하더라. 사실 그 연로하신 장로님의 그 말씀에 성도들이
다시 그 100% 쫓아내겠다는 그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세부성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안 그러겠지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그것을 우리는 이 속에서 먼저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된다 사실입니다. 아멘. 누군가 부끄러운 모습 보입니까? 예수님은 저분보다도 더 부끄러운 나를 품어줬다는 사실, 그것을 알고 감싸주고, 때로는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은 품어주고 감춰주는, 내가 먼저 품어주고 감춰주고, 내는 떠들려고 하지 않는, 내가 먼저 품어주고 감싸주고 안으려는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야 된다 사실입니다. 아멘. 이럴 때 주님께서는 더없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체험이라는 것을 동정한다는 사실, 우리 연약함을 알다 사실, 우리 연약함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뒤돌아서면 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손을 잡았다 하시면 손을 놓으면 딱 넘어지는 어린아이 같다는 사실, 그런 걸 알고 있다는 사실,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 넘어졌지 이게 아니라, 왜 또 넘어져 이게 아니라, 그래 너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내 손 잡아,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일으켜줄게 라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이건 손을 내밀고 계신다 사실. 우리 한 주간 어떻습니까? 우리 한 주간 권선영 권사님도 이제 가게를 하시고요, 또 나름대로 막 이제 학원도 하시고요, 또 김혁 권사님도 또 권혁택 지사님도 이제 학원 하시고 운전하시다 보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 딱 지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면 마음에서 막 부수부수 올라오죠. 또 짜증낼 수도 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온갖 생각이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요. 예수님 잊어버려요. 마귀가 그걸 좋아해요. 자꾸 예수님을 머릿속에서, 마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 주간 세상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내 생각이, 네 마음이 나를 멀리해서 어디 두고 보자 이게 아니다. 그래, 너의 마음이 약하구나. 그러나 나는 너에게 손을 내민다. 예수님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다독거리는 것이죠. 돌아와야 돼라고 우리 마음을 다독거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손을 내밀 때 우리가 손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알고 손을 내밉니다.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알고 손을 내밀어서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베푸신 만큼 우리도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감싸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면은 우리도 그 우리 과실 있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품어주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 사실입니다. 아멘. 한마 슈트라는 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란 깨어진 것이 다시 온전해지고 더러워진 것이 다시 깨끗해지는 어린아이가 주는 기적의 꿈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용서해주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3번 물어보면서 회복시켜 주셨던 거죠.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했을 때 잠시나마 세상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사실, 용서해 준다 사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여 저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해 달라고 할 때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았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우리에게 마음에 성령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그 베드로에게 그 모든 세 번 물으심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합니까? 뭘 부여해 줍니까?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고취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가 널 이제 용서해 줄 테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용서함 받고 다시 한번 그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사명을 부여해 주신다 사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 베드로의 상한 심령을 취하신 주님의 그 용서와 시위에서 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지난날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닦는 업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고취시켜가지고 네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이제는 팔을 벌리는 십자가에 순교하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그 사랑을 베푸는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렇게 했지, 이렇게 용서해 줬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한 내가 너에게 어떻게 사명을 주었는지, 달란트를 줬는지, 또한 직분을 줬는지, 또한 너에게 뭔가를 내가 너한테 줬는데 그것을 감당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부추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사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율법이라는 어떤 부끄럼도 없이 완벽한 그런 율법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장이었던 그런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 잡으러 가려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을 향해 가는데 그 다메섹을 향해 가는 도중에 사도 이제 그러니까 사울이죠. 이제 바울을 바뀌기 전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눈에 눈꺼풀이 비닐이 벗겨지면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부여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일생 동안 그 사도의 어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도행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사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고 사명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닌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떤 많은 사람들의 어떤 칭찬을 받던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이제 나오시는데요. 김범규 전도사님이 그런 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전도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그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장교로 이제 군대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군에서 이제 하는데 군에서 이제 신앙생활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주 막 강하지 않은 이상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군생활하면서 이 제대 이제 군생활하면서 이분이 신앙을 완전히 바닥에 내려앉은 거예요. 방황하는 생활했습니다. 뭔가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같은 뭐 그런 추한 그런 모습을 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기냐고 어떤 전도사로서 군에 오기 전에 전도사로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 자신이 군에 와가지고 이 신앙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조차도 못하고 온갖 방탕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대를 하겠습니다. 제대를 하고 있는데 이 전도사의 전직 군에 가기 전에 이제 전도사라는 걸 알고 어느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그 전도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사명을 어떤 교회를 이제 그런 어떤 파트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정작 자기 자신이 그 군에서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이 맡겨진 것을 감당을 하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이 마음에서 자꾸 양심에 갇히게 들어오는 거예요. 양심에 갇히게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께서 그만두시라면 깨끗이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저 이렇게 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없이 지내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았으면 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없이 비참하게 사는 거 네가 알았느냐? 그래, 알았으면 됐다라고 그랬다. 그 성기 그 전도사님 마음은요, 그 지난날에 그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의 없이를 샀었다는 걸 알고, 저희들이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사랑이요, 혹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성도님들이요 다 결혼하셨죠? 결혼하셨는데요,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요, 첫사랑 있죠. 첫사랑은 여러 가지 사랑도 있지만 이 첫사랑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첫사랑이 그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요, 예수님과 우리가 신앙의 그 첫사랑이요, 그 첫사랑은 항상 예수님은 그걸 기억하게 하는 사실. 베드로도 그걸 알았어요. 베드로도 지난날 내가 너를 사람을 닦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 그래서 그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걸 베풀이하면서 그거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깨닫게. 그러면서 아까 그 전사는 그랬죠. 네가 나 없이 지내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았으면 된다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우리 마음에 없이는요, 저희들은 마음의 공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 전도사님처럼 우리는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저희들 모릅니다. 저 자신도 지금 뭐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고 네가 그렇게 사느냐? 네가 그런 마음을 알고 있냐? 그래,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속에서 우리가 알고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저희들 눈을 감고 한번 우리 마음에 한번 조용하게, 우리 스스로는 조용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잠깐 이 손을 얹고 눈을 감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한번 조용하게 한번 물어볼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디베레아 바다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를 만나면서 그를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베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세상을 의지하고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라 할 정도로 사람들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속에서도 저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 손을 내면서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에게 와라. 나의 손을 잡아라. 너를 그 누구도 너를 손을 잡을 수 없는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부족함을 안다. 나에게 와서 내게 힘을 얻어라. 용서한다, 용서한다라고 저희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신 예수님,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순간순간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국물과 자들을 베풀어 주심을 말미암아 이 시간까지 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손을 잡고 나갈 때 성령 안에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늘 주님께 주목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저희들 마음을 깨져 있고 흐트러져 있고 상처받은 저희들 심령에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셨어. 치료하여 주셨어.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께 모델을 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